안녕하세요, 구역장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을 찾아보게 돼서 또 좀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도 있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주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주일 포함해서 좀 긴 그게 있죠. 긴 연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멀리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유현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1대1 오늘 1대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오늘 밀착 토크가 있는 네, 유현정 집사님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녹화로 듣고 나중에 듣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과 나눌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유현정 집사님,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좀 은혜가 많이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은혜가 되었는지 한번 나누면서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 함께 먹는, 오늘 15절에 보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자리, 뭐 하라는 말씀이었죠? 끝에 자리에 앉아라, 낮아져라 라는 말씀이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제목은 역설적으로 높이는 자 이렇게 됐었지만 원래는 이제 낮은 자리에 있어라,
높은 자리는 말고 낮추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낮추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었죠.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의 가치가 평가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낮아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높임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라고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것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곳에서 잔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먹는 개념, 식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베풀면서 그게 단순히 저녁 식사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서 함께 먹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먹는 것을 상당히 중요했으면서 같은 식탁 안에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을 거야.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들도 함께 먼저 간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한 식탁에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니까 복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한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죠.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했을 때 우리는 청첩장을 돌리죠. 그죠? 결혼식을 할 때도 뭐 8순, 7순 이런 거 할 때도 큰 잔치가 있을 때 청첩장을 돌립니다. 소위 말해서 초청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요? 모르는 사람을 초청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요,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잔치를 열어서 초청했다는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 각각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내가 밭을 돌보아야겠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기요, 제가 소를 5마리나 5결의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 결의당 몇 마리죠? 2마리씩. 그래서 5결의 꽤 많이 산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소들이 밭을 잘 가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글쎄 장가를 갔지 뭐예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각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초대받을 만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들이었죠.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들, 가까이에 있고 내 사랑하고 내 동족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자 이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1절에 보면요. 주인이 어땠냐면요. 집주인이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하였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노하였다라는 말은 주인이 초대를 하면 처음부터 저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막상 잔치를 베풀면 우리가 미리 초대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막상 잔칫날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주인이 노를 했다는 겁니다. 분노했겠죠. 아니,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하든지 왜 못 온다고, 당장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못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많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종들이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명한 대로 나가서 길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1절에 여기 나오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한 자들이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에 제대로 속속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저 사람 죄가 정말 많겠구나.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물질의 축복을 해줘서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얼마나 제가 죄를 많이 저질렀으면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잘 믿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맞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금기와 다름없어요. 같은 곳에 있는 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런 자들을 다 데려오는 거야. 이런 자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체면이 구겨지는데, 체면과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 그냥 잔치가 있으니까 채워라고 했는데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습니다. 이 자리를 못 채웠어요. 자, 그런데 21절의 이 말씀과 지난절에 있는 한번 보면요, 13절의 말씀과 13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엔.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 주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경을 놓고 이렇게 보면요, 똑같아요, 단어가. 그런데 조금 다른데 어순만 조금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 어순으로는 같아요. 헬라어 어순으로는 같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 13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 왜 그러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이 갚아야 할 것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섬겨, 이런 자들을 초대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 주인이 청한 사람들, 잔치를 베푼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청해서 채웠는데도 못 채웠어요. 그러자 어디로 가라?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는 어디냐면요, 마을의 경계예요.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그 울타리예요. 이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마을에서는요, 밖에 사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 혈루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마을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돼서 그 사회에서 아예 소속될 수도 조차 없는, 마을로 안으로도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십주인 이 하인들이 나아가서 강권하여 그렇게 채웠겠지요. 그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가서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채워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야?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날짜가 닥쳐서 못 온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거나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했느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전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잔치에 참여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그 너희들 생각이야.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너희들은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에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좀 한 가지 좀 깊이 좀 살펴보아야 할 말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권하여 뭐라고 하셨죠? 강권하여 자리를 채워라. 강권하여 뭐라고 했죠?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권하여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어떤 말처럼 들리냐면요, 강권하여 데려오다 라는 말이 강제로 데려오라 라는 말처럼 들려요. 실제로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야 된다,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한 나라들, 약소민족들에게 폭력적으로 그들을 점령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과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말이 강권하여 그렇게 했던 근거가 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일까? 그런 뜻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 내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븐 알타이브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우라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강권하여 채우라라는 이것은 강제나 강압이나 압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권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잔치를 초대를 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했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대통령 임직식 때 올해는 윤석열이었지만 그 다음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라고 하면 제가 믿을까요? 그런 문자가 와요.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직위식 때, 취임식 때 와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믿을까요? 그 말을? 에휴, 이거 피싱이구만, 이것도 속이는 전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마을 안으로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더욱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상상조차 못하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야, 아니 정말이라고, 꼭 와서 들어오래. 야, 우리 주인이 너 오래. 와, 아니, 아유, 그걸 못 믿어? 진짜야, 진짜. 내 말, 야, 내가 목숨을 걸어, 진짜. 거짓말이면 내 목숨을 걸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권유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외인들에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그들을 다가가면서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권하여 전한다라는 것은 절박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끌고 와. 야, 너 일로 와. 머리채를 잡고라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데려올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저들을 회유하고 권유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 강권한다는 말에는 강제적으로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온다는 그 상대, 그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의미로서 봐야 한다라고 이븐 알타이브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야,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그것을 절박하게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절하게 저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권유할 때 이런 잔치자리로 오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는 이번에 12월 19일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 출석 주일날 장기 결석자들에게 그냥 올 테면 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상심하고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좀 절박한 심정으로 저 영혼을 대한다면 우리의 진정이 저들에게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왔느냐?
전혀 이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격이 주어질 수 없는 그 울타리 밖에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밭을 사서, 그리고 또 소 5겨리를 사서, 또 나는 장가 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이유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그 다음으로 데려오라고 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이미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잔치를 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다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이렇게 갚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따라오기 싫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오기 싫은 사람들, 꼭 데려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진정성 있게 대할 때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석 연휴 중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추석이 끝났죠. 금, 토 이렇게 3일로 끝나는데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기도회 다른 때처럼 계속 진행됩니다. 오후 이르시지 말고요.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품는, 어떻게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강권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3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많은 명절로 인하여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유현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추석 잘 보내세요.